자, 시청자 여러분, 버서먹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방생의 10가지 큰 공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9일 날 일요일 날 정월 방생을 갑니다. 밑에 자막이 나오죠. 그래서 양력으로 2월 19일 일요일 날 정월 방생을 가는데, 여러분들 방생을 하게 되면 무병장수하고 건강이 좋아지고 아들 딸들이 술술 풀리고 재물도 늘어나고 만복이 깃든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2월 19일 일요일 날 정월 방생 전국에서 다 가니까 각 담당자, 강남, 진주, 부산, 대구, 해운대, 송정 각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다 나올 겁니다. 나올 거니까 그걸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술술 풀립니다를 한 곡 부르고 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을 하겠습니다. 자, 술술을 크게 해주세요.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밤밤밤밤밤밤밤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네, 힘이 난다 1번, 힘이 안 난다 2번. 몇 번? 1번. 어떤 분이 스님 객관식 질문의 답은 주로 1번에 있던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방생의 10가지 큰 공덕. 자, 방생을 반대말로 하면 살생이 됩니다. 맞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는데, 방생의 10가지 공덕. 첫 번째, 복덕과 수명이 길어집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복덕과 수명이 길어집니다. 복덕과 수명이 길어집니다. 방생을 하게 되면 복덕이 부족해지고 수명이 길어집니다. 근데 바꿔서 말하면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 수명이 짧아져요. 왜 그럴까? 살생을 하게 되면 그 죽은 축생의 영가들이 따라댕겨요.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횟집 하시는 분들 있죠. 횟집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본문을 보고 듣고 하시는 횟집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스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횟집을 하시는 분들이 불심이 강하고 공덕을 많이 짓고 방생을 많이 하면 오히려 큰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전혀 공덕을 짓지 않으면 횟집을 하시는 분들이 자제분들이나 손주들이 아프게 되고 명이 짧아지고 안 좋아져요.
도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관한 실화 두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를 잡는 백정이 있었어요. 그분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소나 돼지를 잡아서 잔인하게 살생하고 죽일 때 어떻게 자비롭게 죽입니까? 못 죽이잖아요. 잔인하게 살생하고 멱을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축을 한 다음에 그걸 가공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제 시내 정육점에 파는 건데 특히 주로 90% 이상이 이제 소를 잡았어요. 근데 소도 일종의 영물이라서 지 죽을 때 되면 그 큰 눈망울에서 눈물을 흘려요. 맞죠? 네. 소가 알아요. 개도 자기 죽는 거 알고. 그래서 개도 개 도축업자 나타나면 아무리 사나운 개도 개 잡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낑낑대면서 그냥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그 기를 느끼거든요. 하루에 몇 마리씩 소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해놓으니까 소를 수만 마리를 죽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가 죽을 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소는 눈물을 흘리면서 죽는 소도 봤고,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악몽이 신경쇠약에 가에 눌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짐승을 죽이면 안 되는데, 근데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소 잡는 일밖에 없으니까 그걸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매일 소를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넘게 일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만 마리의 소를 죽이고 하다 보니까 점점 신경쇠약에 눌려가지고 이제는 밤마다 꿈에 소들이 나타나가지고 목 없는 소, 다리 없는 소, 이 소들이 자기를 갈기갈기 물어 뜯어 죽이고, 그리고 소 다리에 채이는 꿈을 꾸고, 하여튼 소들이 나타나서 이성에서는 자기가 소를 난도질하는 그 직업을 가졌지만은 꿈에서는 소가 나타나서 자기를 난도질하는 그런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꿈을 꾸면 그 다음날에 몸이 개운할까요? 힘들까요? 악몽을 꾸면 똑같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꿈속에서라도 기분이 좋으면 몸에서 베타이도르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전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중요하지만 자기 전에 기도, 자기 전에 비록 10분, 20분의 기도, 그리고 유튜브 법담 스님 해가지고 법담 스님 신물장구 대사를 틀어놓고 주무세요. 밤새도록 편안하게 자면서 꿈속에서도 기도한 공덕이 되는 거예요. 밤마다 소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그런 잔인한 꿈을 꾸니까 90km 나가던 그 처사님이 한 5년 지나니까, 그런 악몽에 시달린 5년 지나니까 50kg까지 여자 몸무게지요.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하물며 내일은 괜찮겠지, 내일은 괜찮겠지, 잘 때 향을 피우고 잡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기 다니는 절에 스님을 칭견하러 갔어요. 실화입니다. 제가 스님께 소상히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밤마다 소한테 짓밟히고 갈기갈기 난자당하는 그런 잔인한 꿈을 5년 넘게 꾸고 있다니까 스님께서 그 거사님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만, 어허, 거사님께서는 왜 진심을 내고 소를 도살합니까? 큰 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불가에서는 탐진지 삼독심이 있습니다. 욕심, 성냄, 어리석음. 성내는 마음으로 진심을 가지고 왜 소를 잡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하는 말이 소리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를 잡을 때 웃으면서 잡을까요? 소를 잡을 때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가지고 죽여야 그 소를 죽일 수가 있지. 소를 웃으면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소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자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사님, 사람이 죽어서 축생으로 태어나면 뭐로 제일 많이 태어난다 했습니까? 소로 태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축생의 몸을 받고 태어난 소야, 부디 다음 생에는 극락왕생하려무라. 천도하는 마음으로, 불공하는 마음으로 그 축생의 몸을 벗겨준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면서 소를 도축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거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닥치면서, 큰스님 말씀 맞는 게, 제가 그동안 소를 죽일 때는 단순히 처자식 먹이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어떤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소를 도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의 원결들이 저에게 나타나서 밤마다 저를 괴롭히는데, 지금부터는 스님께 법문 들은 대로 소를 극락왕생시키는 마음으로. 왜? 사람이 죽어서 죄를 지으면 축생의 몸으로 태어나니까 소야 부디 다음 생에는 극락왕생하고, 소야 부디 다음 생에는 좋은 인간의 몸을 받고 행복하게 일평생을 살려무나,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를 잡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와서 목욕제기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때부터 그 처사님은 잔인한 마음으로 탐진치 삼독심에 얽매여서 잔인한 마음으로 소를 살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공하는 마음으로, 천도하는 마음으로 소를 잡았어요. 어느새 눈에 살기가 있던 그 거사님의 모습에서 살기는 다 빠지고 온건하고 자비로운 관세음보살님의 인품을 느끼게 된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그 거사님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잠도 편하게 잘 수가 있었고, 그리고 90 넘게 92살 때까지 장수하면서 그 거사님이 이제 92살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도 불교 의식에 맞춰서 화장을 했는데, 그 거사님 몸에서 사리가 한 움큼 나왔어요. 실화입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수처작추 입처 계진이라. 그래서 정말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천도하는 마음으로, 불공하는 마음으로 한 행위가 바로 큰 기도가 된 거예요. 목탁치고 염불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있는 법문을 듣고 내 아래아식이 깨쳐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술술 꼬일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법문을 보고 듣고 기도하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실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인류 주방장인데, 횟집의 주방장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이제 인류 주방장 되시는 분이 한 60대 초반 되는데 손자가 있어. 손자가 100일 지나고 나서부터
몸에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하얗면 좀 덜 할 건데, 휘었다가 바랬다가 휘었다가 바랬다가 휘었다가 온몸이 칼로 난도질한 것 같이 피부에 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손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병원에 데려갔어요. 피부과도 데려가고 한의원에도 데려가고 병원에도 데려가고 좋다 가는 명의원들 다 만났어요. 병명이었는 거예요. 병명이.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니까 학교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얼굴 빼고 이까지 흰 반점이 마치 칼자국이 난 것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6학년이니까 초등학교 남녀공학 아닙니까? 맞죠? 여학생들이 여자친구들이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병신하면서 놀리고, 그러니까 그 인류 주방장의 아내 되시는 분 50대 후반의 보살님이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집안에 장남의 아들이 장손이 그런 병이 걸렸으니, 그래서 스님한테 왔어요. 스님한테 와가지고 스님 어쩔까요? 울면서 그러길래 손주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남자아이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라서 우통 벗겨버렸어요. 우통 벗기니까 정말로 회뜬 모양으로 온몸에 흰 반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손주의 할아버지 보살님의 남편이 횟집을 한다는 걸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혹시 보살님 남편분이 이 아이의 할아버지 되는 분이 살생을 하는 직업을 가졌습니까? 물으니까 횟집 주방장이래요. 인류 주방장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박하 어르신도 데리고 오십시오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13살 된 손자, 손자의 아버지 3대가 한 자리에 모였어요. 3대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스님이 법문으로 설했어요. 할아버지가 인류 주방장, 인류 회뜨는 요리사에는 축하할 일인데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잔인하게 물고기를 살생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잔인하게 수백 번, 수천 번 칼질을 해가지고 그 물고기를 3번, 4번 또 죽이니 그 축생의 원결들이 이 집안에서 제일 사랑하는 손자에게 지금 다 있습니다. 이것은 축생의 원결이니까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축생들이 좋은 데 가기를 천도를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천도를 하고 구병식까지 했어요. 그리고 매달 스님이 방생하는데 주방장의 남편은 참석을 못하지만 아내 되시는 분은 손자랑 꼭 동참하게 했어요. 우리 방생을 하든 108순술 가든 1월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날 꼭 그 바쁜 와중에 동참해가지고 직접 물고기도 방생하고 짱어도 방생하고 미꾸라지도 방생하고 그 바다, 강, 환경에 따라서 미꾸라지, 짱어, 물고기를 방생을 하고 한 6개월쯤 지나니까 그 손자 몸에 있던 반점이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옅어지고 1년 지나니까 그 손자 몸에 있던 그 반점이, 흰 반점들이 완전히 다 낫게 된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별 뜻 없이 하는 그 살생이 나와 내 가족들과 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불자이기 때문에 뭐 제가불자들 보고 고기 먹지 마라,
횟집 가지 마라. 그런 말 스님 못합니다. 왜?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회식도 해야 되고 개모임도 해야 되고 맞죠? 네. 그러면 횟집을 가면 물고기하고 원결이 어떻게 맺히냐면 수족관에 물고기가 떠다닙니다. 그러면 이야 저놈 맛있겠다. 아저씨 주방장 아저씨 저놈 있죠 저놈 저 눈가리 건너 저놈 한 마리 예 저놈 맛있게 떠주세요. 그리고 맛있게 떤 다음에 매운탕을 고춧가루 팍팍 청양고추 넣어가지고 매운탕 맛있게 해주세요. 저런 맛있겠다 할 때 눈이 딱 마주칠 때 바로 원결이 맺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스님 그 해무로 가는데 그러면 횟집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주방장이나 또는 밑에 직원한테 주문할 때 눈 감고 그냥 모둠에 져 있어 이렇게 하면 업이 안 맺힌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방생 10가지 큰 공덕 기쁘고 길상스러운 이들이 모두 모여든다. 귀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몰려 들어가지고 나를 지켜주고 내가 잘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기쁘고 길상스러운 일들이 모두 모여든다. 세 번째, 건강하고 오래 산다. 바꿔서 말하면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 아프고 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 자손이 번창하게 된다. 다섯 번째, 모든 부처님께서 기뻐하신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스님이 길상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길상스러운 사람들이 모인다 했는데 지금 이 본문을 보고 있을 때쯤 여러분들이 2월달쯤 됩니다. 그래서 2월달이면 아직까지 새해에 기운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쁘고 길상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기쁘고 길상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기려면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이 좋느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불설소재 길상다라니. 이 불설소재 길상다라니를 방생하면서 또 스님하고 백팔산사 순례하면서 열심히만 외워도 불설, 부처님께서 설하신 소재, 지향을 소멸하고 길상다라니, 길상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길상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나를 도와주는 다라니. 자, 한번 같이 7번 기도하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재앙을 소멸하고 길상스러운 좋은 일이 일어나는 다라니. 불설소재 길상다라니. 나무 삼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타 옴 카카카예 카예 옴 아바라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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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짓다 지리 지리 바다 바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타 홈홈 아바라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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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라 짓다 짓다 지리 지리 바다 바다 선지가 시리에 사박 나무 삼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타 옴 아바라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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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짓다 짓다 지리지리 바다 바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나무 삼만다 못다나 마바라지 아다사 사다남 다냐타 아바라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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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짓다 지리지리 바다 바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나무 삼만다 못다남 사다남 다냐타 옴 각각하예 가예움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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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짓다 지리지리 바다 바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아다사 홈홈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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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짓다 지리지리 바다 바든지 시리에 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나 아바라지 아다사 사다남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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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짓다 지리지리 바다 바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삼만다 못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단 다냐타 옴 각각하예 가예 옴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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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짓다 지리지리 바다 바든지 시리에 사바 여기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길상스러워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난 다란이 그리고 길상스러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다란이 뿐만 아니라 소원성취 지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지는 보향지는 복을 지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104위 신장님의 이름과 그리고 불보살의 묘한 지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평생 부적이에요. 그래서 소중히 간직하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죠? 예.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세 번째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되고 네 번째 자손이 번창하게 되고 다섯 번째 모든 부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섯 번째 은혜에 감흥하고 불보살의 은혜에 감흥하고 일곱 번째 모든 재난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천상에 태어나게 되고 모든 악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과 같이 108산사순례와 방생을 병행하면서 특히 중요한 것이 염주를 한 알씩 모아가지고 108염주알을 꼭 만드세요. 이 108염주는 그냥 108염주가 아니고 정말 스님이 한 알 한 알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또 스님과 같이 기도해서 받아가지고 실에 직접 끼워서 108염주를 만들어서 세월이 흘러서 입관할 때, 죽을 때 입관할 때 관속에 같이 넣어달라. 죽을 때 이거 같이 들고 염라대왕님 앞에 딱 끌려가면 염라대왕님께서 너는 살아생전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라. 너는 살아생전에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발설지옥으로 가라. 얘야 저 인간을 발설지옥에 가서 쌔바닥을 뽑아뿌라. 또는 너는 살아생전에 나쁜 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삼계탕처럼 화탕지옥에 가라. 이렇게 하더라도 끌려가기 전에 염라대왕님 잠깐만요. 끌려가더라도 이걸 딱
암행어사가 마패 보여주듯이 뭐냐?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뭔데?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봐라. 예, 저는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하고 108번 방생하고 108번 108사자 순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행어사 마패처럼 108영주화를 모았습니다. 임나대님께서 주봐라. 영주 한번 보자. 딱 확인해. 아니 법담 스님의 원력이 담겨져 있는 이 108영주화 정말로 너가 법담 스님과 같이 108번 기도했단 말이냐? 맞습니다요. 술술 풀립니다 하면서 딱 하면 여봐라. 저 인간이 그 유명한 법담 스님하고 같이 술술 풀리는 방생하고 술술 풀리는 108산자주를 했구나. 여봐라. 바로 천상 극락세계로 모셔라 하면서 바로 극락 가는 티켓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2월달인데 2월달에 회식을 가고 그 다음에 놀러를 가고 하더라도 절대로 부정적인 상념의 노래를 부르면 안 됩니다. 어떤 40살 된 노총각 아드님이 우연찮게 스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장기자랑 시간이 돼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 부르더라고요. 자. 사랑해요. 당신을 당신만을 이대로 영원토록 한 100년 살고파요. 나를 두고 가지를 마오. 가지마오. 나를 두고 가지를 마오. 왜냐하면 첫사랑,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이 다 삐끄러지면서 다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장가도 못 가고 한이 맺히니까 술 한 잔 걸쳐다 가면 노래방 가서 가지마오를 부른 거예요. 가지마오 부른다고 시집간 애인이 돌아옵니까? 돌아온다. 1번 애 낳고 잘 먹고 잘 산다. 2번 몇 번? 2번. 그래서 차라리 술술 풀립니다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밝고 신나는 노래를 부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안 되는 사람이 노래방 가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불효자는 웁니다. 이 노래 부르는데 그러면 안 돼도 밝고 힘차고 신나는 노래를 불러야 돼요. 산장의 여인을 부른 가수 누구? 스님이 방송이라서 실명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노래말을 보면 나 홀로 병든 몸 부여잡고 외로운 산장에서 쓸쓸히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산장의 여인을 부른 그 가수는 말년에 암이 걸려가지고 정말 그 노래 말대로 정말 비련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수독사 여성을 부른 가수 누구씨는 지금도 수독사 여성처럼 시집도 안 가고 이렇게 부처님 법음을 참불가로 전하면서 시집도 안 가고 수독사 여성처럼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른 가수 누구씨는 29살의 젊은 나이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노래를 부르던 역할을 하던 그 감정에 푹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그 감정에 이입이 된 채로 노래를 부릅니다. 가수도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는 수천 번의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노래 한 곡을 취입을 하고 제대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술술 풀립니다를 노래를 한 곡을 만들기 위해서 법담 스님 작사, 법담 스님 작곡, 법담 스님 노래 아닙니까? 그 노래를 만들고 연습하고 부르는데 아마 5,000번은 불렀을 거예요. 5,000번은. 예. 딱 3,000번 부르고 나서부터 술술 풀리기 시작했어요.
술술 풀립니다 부를 때 허라 술술 풀립니다 이래 안 되잖아요. 밝고 힘차게 하잖아요. 술술 풀립니다 하듯이 그 가사에 또는 그 역할에 푹 빠져서 노래를 부르고 그 역을 맡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비련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그 감정에 푹 빠져서 불러야 그 노래다운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감정까지 이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10중 8구 그 사람의 가수의 일생도 또 그 연기자 일생도 그 역할대로 그 노랫말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노래랑 모아서 왔기 때문에 성공하는 스님, 법담 스님을 만났으므로 여러분의 아들, 딸도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 이 말이다.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스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뭐라 외치는지 궁금하지요? 네. 거울을 딱 보면서 잘생겼군 한 번 더 외치고,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날로 향상하며 발전한다. 내 운명은 늘 새롭게 개척되고 나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들만 생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이렇게 힘차게 외치니까 절대로 안 되는 일들이 기적처럼, 절대로 안 되는 일들이 부처님의 불력으로, 대원력으로 다 술술 풀리고 술술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법담 스님은 인생을 영화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영화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택할래요? 불평불만을 택할래요? 감사. 매일 아침 물 한 그릇 마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물이 이제 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주. 아이고 이제 소주가 반밖에 없구나.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나에게는 아직도 소주가 반병이나 있구나. 반이나 남아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랑과 행복과 기쁨의 마인드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불보살의 대원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선장입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의 역경과 고통이 오히려 행복과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월 19일 날 우리가 정월방생 많이 동참하셔서 2월 19일 정월방생 자막이라고 합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소원 성취하시고 올 한 해 대박 나시고 술술 풀리시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담 스님의 로고 크게 외치면서 오늘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도 없고, 화요일은 화가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토요일은
조금씩 터시락에 묻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돌아간다. 절대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끝으로 법담 선생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 되뇌이면서 오늘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행복과 불행 행복과 불행 결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네. 결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네. 행복과 불행은 행복과 불행은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네.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네, 오늘 방생 10가지 큰 공덕 오늘 말씀드렸고, 매주 목요일날 서울 강남 보각사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36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여기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신 신도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멀고 험한 길을 돌아왔어도 여러분이 있어 힘들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랜 기다림은 없습니다. 법담 스님을 아끼고 법담 스님을 믿고 법담 스님을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나조차도 모르게 잊은 척 산다는 것, 살아도 죽은 겁니다. 세상에 비난도 미쳐 보이는 모습도 모두 다 알지만 그게 두렵지만 사랑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제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용서해 주세요. 원하신다면 전화할게요. 허나 그녀만 제게 그녀 하나만 주세요.